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12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만
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최영호 집사님 기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찬송하며 그 높은 이름 위에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와 어제 복된 성탄절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고 저희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한 주도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파하며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늘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밝아오는 2022년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치고 처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한 1년 동안 심신이 지치고 신앙 또한 많이 약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에 영향받고 상황이 구실이 되고 핑계가 되었던 저희 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2022년에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능력보다는 주님 가신 길과 뜻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저희가 저희 심신의 주인 되기보다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에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 눈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가슴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님 보시는 곳만 보게 하시고
주님 본받아 따뜻한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큰 기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소리 없이 교회 안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있으나 직분이 없으나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저희에게는 모두 은혜이며 또한 영광인 것을 깨닫고 감사에 기뻐하며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와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며 또한 아직 북쪽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북쪽에도 하루빨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온 나라 민족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참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 저희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어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앞으로도 절대 변치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의 주인 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2021년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또 2021년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또 2022년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2022년에도 은혜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들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또 변함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2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익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재물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헌금이 당연한 것이고 또 마땅한 것임을 알아 또 2022년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예물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고요. 어제 권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목요일 날 10시에 신청하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통 송구영신 예배는 또 가족 단위로 오니까요. 만약에 가족 단위로 오시면 뭐 이름 다 쓰지 마시고 제가 또 다 가족을 아니까 뭐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금요일 1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11시 반에 유튜브에 온라인으로 또 올려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건 아니고요. 녹화한 것을 11시 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시 반부터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그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한량없으신 한량없는 주의 은혜 몸도 맘도 연약하고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꼭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한량없으신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약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더 감사하며 그리고 더 사랑하며 였죠. 왜 이렇게 주제를 정했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이것만 잘 아시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만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1년이 이제 끝나가는 이제 즈음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가지는 물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성공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성공했는가?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성공했는가를 물어보셔야겠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에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그리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에 여러분 성공하셨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 사랑이 힘들잖아요. 사람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더에 성공했는가라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더 발전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 더를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즉 내 신앙이 이제 자랐냐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다는 것과 사실 동의어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서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도 내가 점점 더 좋은 성도가 되면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 이거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뒤돌아보지 않는 달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실패는 세상적인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실패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고 실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할 테고 또 실패를 반드시 회개로 이겨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진짜 회개하게 되면요. 그 회개는 반드시 뭘 낳냐면 간절함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비유지만 어떤 단어를 썼겠습니까? 바로 아마도 더라는 단어를 썼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버지 제가 더 좋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간절함이죠. 그런 간절함, 더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바울이 회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냐는 거예요. 회개가 간절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옥살이를 끝마치고 세상에 나올 때 이 사람이 복수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정상은 아니에요. 다시는 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내가 더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품고 세상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뭐 그래봐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왜 비겁하냐면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봐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뭘 안 하냐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회개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기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어차피 바울이 아니야. 나는 어차피 예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요. 회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를 목표로 삼다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더 낮은 산으로 그냥 만족하겠다. 목표를 낮췄어요. 그렇게 해서 낮은 산에 만족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은 포기죠. 그런데 이렇게 포기해서 마음의 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이런 포기를 뭐 비겁하다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또 인생의 표대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표대가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포기입니다. 이게 비겁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신비한 이야기이긴 해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걸 되라고 한다는 게 넌센스잖아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달리라는 거죠. 성경이 칭찬하는 것은 표대에 이른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걸 칭찬한다는 거죠. 언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표대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빌립보서보다 더 나중에 쓴 디모데후서 죽을 때 썼던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에서조차도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이 표대에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 100m 달리기 선수가 있을 때 이 선수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꼬린 지점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100m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은 표대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바울이 말했다면 오히려 바울은요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들 듣기에도 거북할 거예요. 교만한 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만한 소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좀 다르죠. 여러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먼저 아셔야 돼요. 바울의 위대한 점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은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그에게는 달려갈 길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그 태도를 이제는 끝냅니다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죽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달려갈 길에 마쳤다라고 고백하신 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뒤에 있는 첫 번째 도덕적 실패를 보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잊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는요. 다시 실패할 수 있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의 간절함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회개입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달리는 거죠. 그래야 잘해요. 그래야 잘합니다. 자, 실패는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실패는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실패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실패를 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실패를요. 그 과정 중에 만났던 그 실패를 진지하게 만나기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좀 가볍게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회개로 실패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볍게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해서 지나친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도 사실은 일종의 짐입니다. 짐을 지고 어떻게 달려요. 또 회개하지 않고 달리는 것도 뭐냐면 넘어질 줄 알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달리다가 돌풀이에 이제 걸려 넘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앞으로 또 똑같은 돌풀이가 나와도 또 넘어질 걸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달려갈 때 앞에 있는 돌풀이에 주의하게 하고 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 지나치게 시달리는 짐도 문제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한번 들어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여기에 잠언은 늘 그런 패턴 아닙니까? 비교를 하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잠언 24장 16절에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늘 죄만 짓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그럴 것 같죠. 이제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이 잠언은 말하냐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를 끝으로 본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겁한 안주와 비겁한 타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과정으로 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악인이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즐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표현에는 뭐냐? 엎드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맞아서 쓰러지는 사람을 이제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베논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근데 베논이가 누구냐면 사실은 야곱의 막내 아들 12번째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입니다. 근데 원래 베냐민이 베노민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논이었습니다. 이 베논이가 베냐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이 베논이가 왜 될 뻔했었냐면 야곱의 아내가 둘 있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라헬은요 늘 사람이 어두웠어요. 그 어둠이 왜 생겼냐면 늘 비교하면 살았습니다. 그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그 패배감, 열등감으로 인한 어두움이었습니다. 사실 남편 야곱은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의미가 없는 게 경쟁자가 있으니까. 남편이 아무리 날 더 사랑해도 그거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 레아가 늘 자기에게는 경쟁자였어요. 왜냐? 레아가 특별히 자기보다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또 자식을 먼저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헬에게는 일종의 수치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누가 낳았겠습니까? 레아가 낳았죠. 물론 이 12명의 아들들 모두 다 레아와 라헬이 낳은 것만은 아니에요.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도 좀 낳았고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서도 야곱의 아들들이 좀 태어났어요.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실바와 비라는 결국 야곱의 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첫째가 누구냐면 르우벤입니다.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인데 전부 다 레아가 낳았어요. 레아가 다 먼저 낳은 거예요. 그때 이제 라헬은 하나도 못 낳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헬도 초조하고 막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초조한 마음에 자기의 시녀였던 비라를 통해서라도 낳으려고 막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또 애가 태어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애를 못 낳다가 드디어 라헬이 아이를 낳은 게 11번째예요. 한참 늦었죠. 나중에 보면은. 11번째 낳은 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근데 늘 이 억울함을 품고 살아왔고 열등의식에 젖어 살아왔던 그래서 늘 어둡게 살아왔던 이 라헬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어두움을 그대로 스며들게 해버려요. 그래서 요셉을 낳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자기에겐 두 번째 아들이죠. 일단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난산을 하고 산고를 겪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어두웠는데 죽으니까 지금 더 마음이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뭐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냐면 베논이라고 지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베논이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이 가만 놔두지 않죠.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지고 살게끔 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다시 바꿔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이 된 겁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좋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오른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더 강하게 본다고. 오른손을 능력의 손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왼손의 아들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베논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라. 그러니까 아빠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이름이었죠. 자, 또 이름과 관련된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있다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였죠. 근데 이 나오미의 스토리가 뭡니까? 베들레헴에 남편과 살고 또 자식과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남편과 또 나오미와 두 아들이 함께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근데 또 그 두 아들이 거기서 이제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죠. 이제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나오미가. 근데 이제 그 둘 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룻 아닙니까? 룻. 근데 결국 또 두 아들도 다 죽어요. 여자들만 남은 거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금이 환영은 아니죠. 며느리 중에 하나는 친정으로 결국 돌아갔고 룻은 자기는 안 가겠다. 끝까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의 또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말 갈 때는 넷이 갔는데 올 때는 여자 둘만 돌아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인에게는 무척 쓸쓸한 상황인 거죠.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겠어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가 너무 마음이 어둡고 감정적으로 무거우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자기는 자기 이름도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내가 뭘 기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제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요즘 마라가 유행하죠. 그 마라가 아니에요. 요즘 뭐 마라탕, 마라 우리가 먹는 그 마라는 맵잖아요. 근데 그게 마라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매움이라는 뜻의 마라가 아니고 그게 그 마라가 매운 마라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마라라는 뜻은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자기를 괴로움으로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욥과는 좀 달라요. 욥은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서 욥을 지켜봤던 욥의 아내가 당신은 마라다 이런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욥을 닮은 게 아니라 욥의 아내를 닮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는 욥을 닮은 게 아니라 욥의 아내를 닮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을 했어요. 또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았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본 거죠.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참 쓸쓸하죠. 그 베드로가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자기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했겠죠. 원래 이름대로 불리길 원했겠죠. 시몬, 그냥 시몬 뭐 그렇게 불리길 좋아했겠죠. 차라리.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참 근사한 이름이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개바 그런 뜻이지만 뭐 자기는 뭐 그러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실패라고 인식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낚으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과거의 일은 그냥 지워버리고 싶고 잊고 싶었던 그러니 베드로라는 이름은 더더욱 싫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참 근사한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그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의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격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내년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년표에는 더라는 단어가 이제 빠지고 어떤 단어를 제가 넣었냐면 다시예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가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에 성공하지 않으면요. 더의 성공도 불가능해요.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매일매일 잘하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좋아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베드로스러워집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에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를 여러분 제발 비겁하게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시는 뭘 다시야? 이렇게밖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회개하는 진지함으로 만나시고 또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보는
좀 다소 가볍게 보는 마음으로 만나면 여러분 먼저는 다시의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의 성공도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름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의 이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사실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죠. 물론 여러분 이름을 나쁘게 지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설령 이름을 나쁘게 지었다고 해도 그럼 뭐 그런 걸 믿으세요? 뭐 이름의 저주? 그거는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이름이 석환 아닙니까? 저희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클석자의 빛날 환자입니다. 이제 크게 이제 빛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유명한 목사가 되라는 의미 같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 같아요. 지금 해석해 보면 스스로 해석해 보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나, 그리스도가 크게 빛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나는. 그게 바울이 그런 소원을 말했잖아요. 바울의 소원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 저 집 딸 이름이 예지지 않습니까? 목사님네 딸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예지의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지혜죠. 아니에요. 그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라고 너무 그렇게 저희 가정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의 바르고 지혜로워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은혁이도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은혜로 빛나라. 스스로 빛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예지 이름에는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그게 뭡니까? 이웃 사랑하고. 지혜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름값 하려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름값 하려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석환이 뭐 소희, 예지, 은혁이 여기 뭐 은숙이 뭐 선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이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실패해도 다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일어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표대를 보면서 일어나서 달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의 성공을 하면 결국 더의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는. 다시를 포기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를 정도로 어느새 시간 지나가면요. 영적으로 훌쩍 커버린 나를 선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뒤를 보지 말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동시에 뒤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뒤에 것을 잊으라는 말은 뒤에 있는 실패만 잊으라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공도 잊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고 도덕적 성공을 말하겠죠. 바울이 과거의 도덕적 성공을 바라보다가 앞에 있는 표대를 놓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처럼 잘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그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못해도 표대로 다시 향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리 잘해도 표대는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종종 하냐면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법정에 끌려가면 증인을 세워서 나의 깨끗함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의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뭐냐면 내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빌립보서로는 안 돌아올 거니까 그냥 덮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세요. 286페이지 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뭔가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런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진실성을 좀 입증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12절에서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목회를 할 때 자기는 이걸로 했지 이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뭐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뭡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지 육체의 지혜로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 성도들이 이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이런 것을 믿냐 내 말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양심이 내 진실함을 증언해주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진실함을 증언해준다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되어 주신다라고도 꽤 자주 말하거든요. 제가 두 군데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에 대해서 너희도 증인이지만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봐서 알지 않습니까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말이 제가 지금 두 군데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와 빌립보서를 읽어드렸지만 사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23절 보세요. 23절 나오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요.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을 알렸다가 그 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계획을 바꾸냐? 바울이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냐? 변덕스럽다. 막 그렇게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냐? 사도냐?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건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회개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경솔한 게 아니라 진중한 거였고 바울이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의 유익을 구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에 있는 고발자예요. 나에게 계속 경고를 보내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감시하는 게 양심 아니겠습니까?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구약의 양심과 비슷한 단어, 그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긴 하지만 구약에서 양심으로라는 표현으로는 나오진 않았는데 신약의 언어, 이 양심, 이건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뭐 거의 3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대신 이거 기억해 보세요. 이 신약의 양심에 해당하는 구약의 단어가 이제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레브예요, 레브.
근데 이 레브를 구약에서는 거의 다 뭐로 번역하냐면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뭐 같은 의미인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양심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의 증언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은 사실은 쉽게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그 성경에 이 양심 앞에는 좋은 수식어도 붙지만 나쁜 수식어도 많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양심 앞에 좋은 수식어가 붙으면 깨끗한 양심, 또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또 착한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양심이 선함을 유지하고 있고 착함을 유지하고 있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내 양심의 증언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심도 둔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더러운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약에. 근데 여러분, 화인이란 말이 뭐냐면 불로 도장을 찍는 거지 않습니까? 인두를 불로 달궈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화인인데, 가축한테 그렇게 가축의 생사를 이렇게 낙인을 찍기도 하고, 옛날에는 노예에게도 그렇게 낙인을 찍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불로 도장을 찍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살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도장 찍힌 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럼 감각을 잃어요.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집어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꼬집어서 아프다는 것은 이 살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있고. 근데 꼬집어도 아프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죽어버리면 아무리 꼬집어도 안 아파요. 그게 쉽게 생각하면 잠시 신경을 죽이는 마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잘라도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양심은 죽을 수 있어요. 양심은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는 계속 양심의 경고를 못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약에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합니다,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양심과 같은 단어가 구약에서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뭘 기도합니까? 양심이 회복되기를, 양심이 살아나기를. 그걸 뭐라 그래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정결한 영을, 정직한 양심을 새롭게 해달라. 죽은 살을 살려내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양심이 증인된다는 말 말고 하나님이 증인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양심이 증인된다보다 훨씬 더 확실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바울은 교만한 사람 같단 말이에요. 양심이 나를 증언한다.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또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뭔가 교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바울은 자기가 표때, 오늘 보면 나왔잖아요. 표때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마지막 본문을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4장을 봐보세요. 이걸로 바울의 진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말로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시 4절 보세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양심의 증언이 최종적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최종적 증언은 내 양심의 증언이 아니라 누구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양심도 따지고 보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는 나예요. 그러나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양심의 엄격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이 하나님의 엄격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엄격한 그 심판의 그 엄중함을 바울은 안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도 달린 거예요. 달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도 바울은 자신이 표대에 이르렀다라고는 감히 말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모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넘어지셨다면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도 달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또 내 양심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많이 달린 것 같고 표대에 거의 다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생각마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표대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달려야 되는 것이고 다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에도 꼭 다시에 성공하셔서 더의 성공을 이루시는, 여전히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간에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2년에도 다시 계속 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가 너무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회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신 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과거의 도덕적 성공이 내게 너무 큰 자부심이 되어진다면 아직 표대가 멀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우리 마음에 닮아가고 또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간절함들이 절대로 식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2020년, 22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꼭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